예배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지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아멘.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봤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피곤한 영혼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내리셔서 주 성령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 높이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들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으로 주님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그 영을 사모하며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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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마지막으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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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힘 다해 주 찾으니 나 사는 동안에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니 주님만 존귀하신 주만 높이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 의지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합당하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면 존귀하신 주만 높이.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정말 주님만 높이시길 원하십니까? 참으로 그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로 더욱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예배 가운데 조금 주목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는 테마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이 볼 때 이제 그런 이야기 보실 텐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지혜시지요, 권능 많으시지요, 심판하실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께 같이 있기가 힘듭니다. 그 지혜로우신 분이,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의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아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 가운데에 그런 고백이 참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영원토록 주님만 노래하겠습니다. 주님만 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찬양하는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아멘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그 사랑 온전히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의 은총의 기대어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김복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작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에 두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재성과 연약함으로 세상에 휘둘렸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세월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흐르는 시간 속에 올해의 해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 회의를 잘 진행하고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진심을 다하는 대림절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곳에 구원의 방주를 세우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이 가난한 성도들, 또 물질이 부족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로 외로워하는 성도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미 와서 살아가는 이곳 멕시코 이 땅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안전을 주옵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국을 긍휼히 여기 주옵소서. 들려오는 뉴스들은 우리의 마음을 편치 않게 합니다. 위정자들이 현실을 잘 분별하고 잘 자기를 뒤돌아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풍요로운 물질에만 너무 추구하고 그 물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영혼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전가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빛이요 길이요 생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교제하는 시간 잠시 누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주님의 성령 이 찬양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은 누구 한 사람을 축복한다기보다는 우리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좀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지요. 일어나 주셔서 우리 안에 부으시는 성령님을 우리 함께 기대하며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바로 공동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교제 후가 될지 아니면 식사 교제 하시면서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성교회 총회가 오늘 있습니다. 아마 공동회의 직후에 진행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 총회도 우리 공동회의 후에 식사 교제 하시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2025년도 우리 바라보시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함께하여 주실 분들은 우리 이현구 전도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가 못 나갔습니다만 알려드립니다. 여전도의 회장으로 우리 박주영 집사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여전도 회장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전도 회를 섬기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교회에서는 친교부 또 부장님으로 또 사역하시게 됩니다.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여전도에도 잘 살피시고 교회 여러 사이의 문제들을 잘 살피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12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겨울이 됐다는 소리지요. 그래서 저희들 매주 사실은 5시 반에 모여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빵도 나눠주고 음료도 나눠주고 그러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추워지니까 좀 따뜻한 옷들, 혹시 신발, 혹은 양말, 혹은 장갑, 혹은 목도리, 혹은 모자 다 받습니다. 네, 뭐가 됐든 깨끗하게 준비하셔서 새로 사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집에 좀 남는 거 있으시면 그거 좀 그래도 여전히 따뜻하면 좀 빨아서 저희들 정성껏 준비해서 기증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토요일 날 잘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품뿐만 아니라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면 더 좋은데 새벽 5시 반까지 교회 앞으로 오시면 거의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 광고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그러니까 22일까지입니다. 약 4주간 동안 일부 예배를 9시가 아니라 8시 반에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는데 주일에도 12월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이들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꼭 참석하시면 좋겠다는 것이 교회의 입장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아침에 꼭 8시 반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주일날 일하시더라도 그렇게 예배를 꼭 참여하시고 주님께 먼저 예배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8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2월 대림절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가 길지 않습니다. 한 40분 정도면 그동안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 꼭 오셔서 예배 먼저 드리시고 주일을 시작하시면 더욱더 은혜롭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2일 지나고 25일 되면 저희들 25일 크리스마스에는 다 같이 예배 드리고 또한 그날은 세례 받으실 분도 세례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오랜만에 이산가족 모이듯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만찬도 나누게 됩니다. 또 특별히 세례 받으실 분들 위해서 또 교육부에서는 입교 받거나 유아 세례 안 받은 친구들은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사실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내 신앙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공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세례받는 그 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젊은 어린 친구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술, 담배 안 합니다. 뭐 이런 거 다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찔리실까봐 그렇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게 세례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세례 교육 받을 동안에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제하로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저희들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들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찬양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을 줄이면 예수님입니다. 뭐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구약의 이야기는 오실 예수님, 신약의 이야기는 오신 예수님, 또 오실 예수님. 근데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네? 예수님이 주제라면서요. 성경 말씀이 주제가 예수님이라면서요. 우리가 예수님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예수님을 믿지요. 성령님을 믿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나요? 성경 전체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말씀,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감성적으로도 우리의 지적으로도 가장 듣기 좋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알리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고자 하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합니다. 지혜가 많으시고 지식이 많으신 분이라는 소리겠지요.
근데 만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하나님 다 아신다, 이게 제일 최고의 가치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서 계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대단한 분이시지요. 놀라운 분이시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만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만약 그게 성경에 말하는 주된 이야기라면, 그게 최고의 가치라면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 도대체 뭘 믿고 나아갑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다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 지혜만 가진 사람들, 능력만 있는 사람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벌하기 위해서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심판하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굉장히 따뜻하신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시 본인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확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다시 오신답니다. 정말 생각하면 두렵지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거 말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확증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용납치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말씀이 뭘까 생각해 보면 참 많은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나라마다 다른 곡조로 그 멜로디에 맞춰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실 이유가 뭡니까? 사랑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세상을 보면 아름다운 게 있지요. 그나마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세요. 사랑이 힘들잖아요. 사랑이 힘들거든요.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사랑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길을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랑에 대한 개념도 천차만별로 생각하는 인간들이기에 사랑은 아픈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예전에 어떤 가요 중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랑하다 보면 눈물도 나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아픈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규범적 윤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나마 감정이 있을 때는 할만하죠. 부부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아내가 마냥 이뻐 보이고 남편이 마냥 좋아 보이고 할 때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요. 하지만 왼수가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거 보고 어떤 분들은 동지애라고 이렇게 전우애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규범적 윤리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이제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힘이 들고 억울하고 그럴 때도 사랑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다짐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원수가 원수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다 내줘라. 근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이런 요구들 앞에서 사랑의 실천의 요구들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은 우선은 가장 쉬운 방법은 그런 것이죠. 비유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구나. 실천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실천은 안 하면서 사랑을 하진 않으면서 그래 사랑하면 살아야지라고 머릿속에 계속 생각만 합니다. 그 비유적으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실제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오리는커녕 1, 2도 같이 가기 힘든 게 우리의 이기심 아닙니까? 나한테 뭐 유익이 없으면 그렇게 되기 힘들지요. 성경은 참 좋은 말씀인데 그냥 비유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실천하지 못하는데 그게 늘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런 고민들 말입니다. 근데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천을 합니다. 실천을 하는데 굉장히 교만해져요. 약간 실천을 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굉장히 다 살아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실천도 굉장한 것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것인데 근데 그것만 따지고 보면 그것도 부족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랑의 실천에 고민을 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해가지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 무엇을 해도 불완전하고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시작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사랑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에 살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주님으로 받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또 충만해져야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지. 주님으로 받은 사랑이 내 속에 내가 지금 사랑이 없는데 껍데기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게 되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되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한을 비롯해서 신약 성서는요, 기독교 신앙을 어떤 감정적인 열광주의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불타오를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따라오는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근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형제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함을 넘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토막이 된 글이, 이런 토막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무뚝뚝합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냉엄합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반항하게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성은 교활합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위선적입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비열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굴림합니다. 사랑이 없는 힘은 난폭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자랑하면 좋을까요? 그리스도인들 무엇으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예전에 이제 선한 영향력, 사업이 잘 돼서 내가 이웃을 많이 도와야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서 그걸로 선하게 살아야지,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 다음에 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돼서 지식으로 사랑해야지. 그거 성경이 말하는 선한 영향력 아니에요. 지식 없어도, 돈 없어도, 권력 없어도 하나님한테 사랑받아서 그 사랑이 넘쳐서 사랑하는 사람, 그거 성경이 말하는 아마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하는 걸 겁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우리에게 우상이 돼요. 그걸 추구하다 보면 사랑이 빠져있는 힘은 난폭할 수밖에 없고요. 사랑이 없는 돈은 탐욕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랑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난 가진 게 없는데, 난 남이 있는 지식이 있지 않은데,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그거 말입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뭐 다른 걸로 무슨 선한 영향력이요? 물론 최선을 다해 사셔야 됩니다.
내년을 두고 올해를 보면서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잘 계획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품으신 소원들이 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시작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조금 더 가까이 가시는 대림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인데요. 대림절 예배 때마다 이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 좀 더 나눠볼까 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끔 티격태격할 때 있지요. 분명히 있지요. 그래도 주님께 사랑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요? 온전히 이루어진 가정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 사랑에 푹 잠기셔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 하시고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들이 주님 주신 사랑에 항복하여서 그 사랑에 굴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461장 함께 부르시면서 결단하며 또한 동시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행복한 공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65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주님을 증거하는 딸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마 사역이 주님 뜻 안에서 인도함 받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일, 소망하는 모든 것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네, 여러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께 우리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삼아 주시고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는데 주님 따라오라고 명령하셔서 참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 따라 나서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그 소망과 다짐으로 예물 드리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여러 장소에 있을 때에도, 한국에 있을 때에도 혹은 다른 나라에 있을 때에도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다른 모양으로 할 때에도 또한 가정과 사업 가운데에서 고민하게 될 때에도 주님 늘 선한 길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가는 그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받은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에 차도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을 섬길 때에 아버지 헛되지 않도록 헛된 곳에 쓰지 아니하도록 교회 우리만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 잠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사랑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가진 재주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위의 자녀들 위해 또한 이 땅 멕시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